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나의 벗인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두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위선자이죠. 그래서 그 가면을 쓰고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가면을 씁니다. 상가집에 가면 그렇게 슬프지 않지만 기쁜 표정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표정을 어둡게 하는데 익숙합니다. 사회생활을 하자면 그걸 이제 예의라고도 표현했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억지로 하는 예의 있는 행동, 또 억지로 하는 착한 듯하게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두려움에 기초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욕먹을까봐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욕을 먹죠. 욕먹을 행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을까봐 하는 예의 있는 행동들은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적어도. 근데 이제 착각하는 것은 이게 너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생활 한다는 거는 사회 질서나 사회 예절을 잘 이제 체득하는 거죠. 이걸 사회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사회화 과정을 오랫동안 겪으면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착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오늘 제1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도 자기가 일을 해서 보수를 받는 사람은 그 은혜로운 게 아니라 그거는 정당한 자기의 몫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렇게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돼. 그래서 나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예의 있게 대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평가가 나에게 좋게 내려져야 돼. 당연한 거지. 이게 다 나의 노력의 결실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고 남들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이 순수하게 선을 행했다고, 난 순수하게 착한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끊임없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잣대로 기준으로 이제 남들을 보면 쟤는 예의가 없네라고 얘기해요. 정당한 지적일 수 있지만
그것을 마치 자기는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예절이나 사회적 기준에 완벽히 부합하는 것처럼 이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러한 삶을 아주 충실히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사야였고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사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아주 충실히 걸어온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이 위선자였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평가받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거죠. 이미 은혜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우리가 한 만큼 보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 있게 대한 만큼 그 예의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철저하게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은혜로운 것도 없고 실제로는 감사한 것도 없는 거죠. 당연한 나의 몫인 거죠. 그래도 이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위선적인 거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는 전혀 별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자면 위선은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건 그냥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라고. 근데 내가 그걸 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나도 내가 무의식 중에 나의 이익이나 나의 손해를 따지지 않고 하는 행동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그것은 누가 나에게 내가 예의 있게 행동하고 선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걸 인정하지 않거나 누가 그걸 오히려 공격하면 그때 드러납니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인간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노발대발하게 되죠. 그럼 이제 그게 자기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했는데 너는 왜 네 멋대로 사는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아봐?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인간에게서 평가받거나 인정받거나 인간적인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는. 하느님께서는 그냥 무상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느님과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행위를 보시고 여러분의 봉사를 보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보시고 잘했다 잘못됐다 평가하고 너는 잘했으니까 내 은총을 이만큼 받아라 저만큼 받아라 이렇게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 여기시면 하느님 앞에서도 이제 위선적으로 대해야 돼요. 안 그런 척 하느님 앞에서 예의 있게 굴어야 되고 하느님 앞에서 뭔가 이제 인위적으로 뭔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엄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은 하느님 보실 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내어주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내어주는 거여서 이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주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을 그냥 베풀고 잘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이제 하느님께서만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혹시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화낼 건 없다는 거죠. 왜? 내 걸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이제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가 하느님의 이렇게 조건 없이 내어주는 사랑, 무한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저 사람과 나를 만나게 해주셨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올바른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복음의 은총으로 충만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